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은혜죠.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크신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옆분과 또 뒤에 앉으신 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닌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겐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넘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잠시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앞에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중세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도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삽시다 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화장이나 나의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한 예화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에 청년 강도가 들어와서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갑에 있는 돈을 그 청년에게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청년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 기대하던 이 도둑 청년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잠시 방에 들어가더니 예쁘게 포장된 한 책 한 권을 이 청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이 청년은 그 책을 받아들고 손살같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영국의 성공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순회 전도자로 또 말을 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스스로 목사님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수년 전에 목사님의 댁을 무례하게 침입해서 목사님의 돈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포장되어 있는 작은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어서 그 책이 성경이죠. 그 책이 저를 예수를 믿게 하게 했고 제 자신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항상 저에게는 작은 빚이 남아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진 빚입니다. 그 빚을 갚고자 이 자리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데 이것은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돈의 갑절입니다 라고 이것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 과거의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말씀의 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사라의 말도 힘이 있고요. 말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만물이 보존되고 섭리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복인 거죠.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전의 무너진 곳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느헤미야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외적인 보이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씀으로 회복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삶은 우리들이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그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축도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파송되는 예배까지,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세상의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만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인 거죠. 8장 이전에 보면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여러 족속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심리전도 펼치고요, 거짓말도 하고 안 좋은 소문도 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항상 말씀 중심에 서 있었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적들이 속탄되어 물러갔고 성벽 복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 재건하고 났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열심히 다 했는데 왠지 허전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의 한 문인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외적인 것은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1절과 2절의 시작인 거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갈급함인 거예요. 이 갈급함을 그들은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왠지 허전하고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더 우리에게 목마름만 요구할 거고요, 갈증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깨달은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성벽 복구하느라 바쁘게 지내느라 힘들게 지내느라 성경을 듣거나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52일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깨달음 아닐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언제든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홍수가 났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홍수로 인해서 모든 물이 흙탕물로 변했기 때문이겠죠. 흙탕물을 오래 먹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생수가 그리워지겠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좋은 것만 찾는다고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라,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지역에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고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요. 나 혼자 신앙은요,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직통하면 돼. 이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 기도원 가면 되겠죠. 다 수도원 가서 홀로 수양하거나 기도원에서 홀로 은혜만 받으면 되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의 은혜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현장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성벽만 다 재건해놓고 성전만 다 무너진 거 보수해놓고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훈련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 예루살렘 땅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것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말씀 앞에서 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믿음 생활에도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신앙 생활에도 기쁨 가운데 하고 싶으십니까? 첫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깨달으셔야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의 시대는 아닐까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이 고전으로만 여겨지는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부흥의 시작은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거의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율법을 경청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려지는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은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오랜 시간도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1시간만 돼도 지루하다고 얘기하고요, 1시간 넘어가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것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함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자리는요, 몇 분도 지겹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이때 백성들은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낭독되는 율법책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극동방송이 있는데 극동방송의 멘트가 그거예요. 이 방송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북한에도 전해져요.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함 때문에 읽을까요? 아닌 거죠. 사모함이 있고요.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고 중국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변화되는 거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그 당시에 뭐 좋은 스피커나 좋은 뭐 음향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레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레위인들이 오늘 저 에스라 학사 선지자 에스라가 이런 말씀인 거야. 옆에 사람이 무슨 말씀이야 들리면 이런 말씀이야 해석해주고 서로 들려주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까닭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듣는 귀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킨 거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좌우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섰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키웠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신이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로 일부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항상 말씀으로 묵상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할 때 쓰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에스라가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유는 율법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율법을 통한 부흥이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반복하며 설명하는 일종의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문학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 뒤에 보충을 해 가듯이 부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좌우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반응. 아멘으로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좋은 교훈, 좋은 이야기거니라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말씀을 설명하는 강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율법을 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5절과 6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질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령 맞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공감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읽혀지는 말씀 앞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태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때 복이 아닐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다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아멘하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듣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깨닫는 만큼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화시키는 거죠. 소화된 것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말씀도 소화된 말씀, 깨달은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뭐예요? 성육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살아 움직여요? 글자가 어떻게 살아 움직여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천되어진 것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사라질 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연구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의미하는 게 사복음서라면 신앙의 그리스도, 캐리그마라고 하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삶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전한다면 그 복음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여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역사적이 아니라 신앙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들도예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신앙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뜻대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서적 반응과 의지적 반응이에요. 정서적 반응은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했는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뭘까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왜 울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읽으며 듣는 가운데 볼까요? 그들의 죄악이 선포되어졌고요, 폭로되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기대에 만족하지 못했던 내 연약한 모습을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눈물일까요? 언제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눈물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어요. 어떤 눈물이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서글퍼서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있고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요, 부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왜 우리가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지? 저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런 눈물이 있었잖아요. 지난 6월 3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또한 사랑의 교회에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손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전에 1973년도에 있었던 부흥성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집회로 모였지만 그때만큼의 간절함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 1만 명의 성가대,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때만큼의 감격과 감동은 없었던 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의 회개와 그만큼의 잘못은 누이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6.25 전쟁 세대,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세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속에서의 일제시대나 모든 시대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들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는데, 요즘 이 시대가 그 감정들, 그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왜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넘어서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도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만큼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인원이 줄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만큼 우리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을 꺼려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아멘.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 깨닫는 것은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죠. 그래서 참된 부흥의 절정은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요, 참된 복 아닙니까?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회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험을 한 그 이튿날 리더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절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13절 14절에 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절기들을 다시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일곱째 달 즉시 실천해야 할 것은 초막절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일입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돌보신 거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삶을 삶 속에서 너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나아가라.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사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는지 깨닫게 하셨고요. 이것이 그들의 변화고 그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과거 역사에서 왜 아픔을 겪었는지, 왜 우리가 이것이 있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사회는 변화될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죠.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흩어진 사회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들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때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6월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서 회개의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된 부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경청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순종해 나간다면, 사는 여러분, 내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속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